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어제가 입추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무더위도 이제 곧 한풀 꺾이겠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던 힘든 시간도 이제 곧 끝날 것이고, 또 코로나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많이 배우게 한다,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의 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많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보았는데, 그 시들이 몇몇이 다 보면은 상당수가 뭐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포괄적인 뭐 평화와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담고 있는 시들이 많았었죠. 보면 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악인들을 멸하고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라 하는, 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또 연례적으로 순례 행진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왜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 시온산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왜 이런 사회적인 내용, 어떤 평화와 어떤 정의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테두리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회가 제사와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사회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결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결코 그 의미를 온전히 추구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인은 또한 참된 사회인, 참된 생활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 종교적인 신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우주를 만드신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신의 비밀, 이 종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별로 동의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는 그런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지도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자꾸 뭐 편지가 와요. 손편지가 오고, 뭐 또 손편지로 쓴 그런 편지 봉투에 뭐가 자꾸 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자기네가 진실과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의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함께 논쟁하는 데 같이 참여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자신들만이 성서의 비밀과 구원의 전말을 다 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볼 때 호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동의하면서 보고 있느냐? 결국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대구에서 벌어진 그 신천지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성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신천지 모임 장소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확진만 봐도 그 단체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또 이기적인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봤다. 오히려 더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신실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랑과 같이 손포되고 있습니다. 종교, 교회, 어떤 종교적인 삶, 그런 울타리 안에만 매몰된 사람은 사실은 오히려 참된 성전 순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삶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번역,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번역 이전에 번역된 그런 성서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이렇게 나옵니다. 또 70년대에 번역이 됐던 공동 번역에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에는 형제 자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의 성서 번역분들은 자매는 빠지고 형제들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새 번역과 또 그 이전에 번역된 성서들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서는 아니죠. 성서 자체가 아니라 성서가 쓰인 그 시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대였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 그 나라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남자의 소유물, 즉 아버지의 소유물 혹은 남편의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서를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번역하였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정서들이 비슷하게 있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매이고 남자의 종속된 그런 존재죠.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낳고, 남편이 한번 인상 쓰면 이렇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때리면 맞고 맞으면서도 사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살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상에서 이 성서를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번역은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거에 맞게 번역한 내용들이 있죠. 여자도 사람이다. 이런 말 자체가 이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아니, 여자도라니, 예? 그리고 왜 여자와 남자를 인간, 인격 이런 걸로 구분하냐, 이런 걸로 오히려 저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히 사람이고 당연히 인권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정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도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고 옳은 해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옛날 고리적 때 족장 생활하던 그런 시대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번역 성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또 읽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제가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있었으면 다 아멘 하셨을 텐데 따로따로 있으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셨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자기 자녀로서 받아들이셨지, 결코 여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를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등하게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땅을 상속받을 때 남자만이 상속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줘라. 그 분깃을 나눠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어머니도 되셔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렇게 따질 때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무성에 가깝지 않냐, 혹은 양성,
아니면 혼성? 그냥 하나님은 사실은 성적인 그런 구분이 없으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문자를 지배했던 남성들이 그 남성 중심주의가 하나님을 남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성서, 그런데 그 성서도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성서가 쓰여 있는 그 문자에만 메인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몇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인의 정서와 히브리인의 문자로 쓴 그것을 과연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화의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그러죠. 우리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레드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빨갛다, 불구스름하다, 하다, 뭐 불글댕댕하다, 뭐 검붉다, 뭐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화와 그 정서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또 한자 한자 그 문자 자체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요 현대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결코 신앙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자주의, 그런 문자적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긴장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도 문자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믿고 또 그 삶을 사시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형제가 모두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고 특별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옛날 중동의 가족법을 보면요, 가장이 죽어도 그 소유를 자식들에게 나눠줄 때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래요. 나눠주지 않고 통째로 그렇게 상속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 소유권이나 또 어떤 경작권, 뭐 처분권 이런 것들은 장자에게 있고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같이 일하고 그 재산 또 그 소유를 같이 경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원치 않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라는 것. 또 재산 관련한 그런 분쟁도 그 당시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그렇고요. 갈등이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롯에게 소유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그럼 내가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동생이 형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산업을 꾸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수성가해갖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되는 설명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정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원인은 결국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이죠. 형제자매가 갈등 없이 한데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형제자매 간에도 탐욕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파국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형제자매 관계야말로 바로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같은 그런 풍족함이나, 아니면은 아주 척박하게 건조한 그런 땅에 내린 이슬과 같이 그런 생동감 있고 생기를 넘치게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웅 먼저 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똑같이 나눴는데 형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좀 더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밤에 몰래 자기 수확물을 가지고 지게에 지고 실어다가 동생 집에다 갖다 쌓아놓죠. 동생 곳간에 모르게. 근데 동생도 보니까 자기가 형 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자기 그 수확을 또 지게에 싣고 밤에 또 형이 주무실 때 가가지고 형 곳간에 갖다 쌓아놓죠. 이렇게 며칠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둘이 같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밤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의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전통이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탐욕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형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저기 호수에다가 이렇게 내다버린, 저수지에 내다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나 했더니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 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서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분노하게 했던 것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에게, 또 돈 때문에 자매가 자매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이런 비정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 명절에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집은 재산 문제로 또 상속 문제로 다투며 형제간에 반목하며 월급을 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다면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가족, 그런 형제 자매 집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와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와 다툼 없이 또 우애 깊게 아름답게 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를 같이 모시는 것을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렇게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단군을 시조로 모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볼 때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하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뭐냐? 역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다들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면서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사람들은 다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고 불경하다고 그러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만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허락하셨죠.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한과 북한이 따로 없고, 우리가 쪽발이라고 미워하는 일본이 다르지 않으며, 양키 놈들이라고 하는 미국, 또 영국 놈들 하는 뭐 그런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도 다 똑같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애가 핏줄을 나는 혈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또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주의, 또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만 매몰돼서도 안 된다. 모두가 우리 가족, 모든 인류가 우리 가족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군부의 대국민 살인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오래된 기근과 감 때문에 기아 사태에 빠져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족 분쟁, 종족 분쟁, 부족 분쟁뿐만 아니라 내전 사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또 이 인류에 대한 그런 공감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왜 미얀마? 왜뭐 무슨 뭐 남수단, 뭐 보코하람, 뭐 카슈미르, 또뭐 아일랜드, 쿠르드족, 뭐 예멘 이런데 뭐 가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 왜 우리가 공감하고 신경 쓰고 그럴까?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하, 뭐 조롱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종족, 인종 차별 현상까지 일어나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묵묵히 다 해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고마운다는 것보다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이 뭐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테러를 하라고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종차별을 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다 한 가족으로 이렇게 형제를 가지고 살라고 해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때문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부자 나라들이 부스터 샷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이 한 번 더 이 백신을 맞게 되면요. 뭐 그 효과가 6배 정도로 늘어난다. 뭐 그런 보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벌써 8월 1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부자 나라고 백신 많으니까. 그래서 뭐 더 살릴 수 있다면 국가 역할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보고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약 백신이 40억 회 분의 백신이 만들어지고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80%가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절반 이상의 저소득 국가는요.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사무총장인 거브리 여수스는 선진국의 부스트 샷 검토한 거에 대해서 의미 없는 탐욕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국가가 자기의 국민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나라의 이 행태를 찬성하고 지지할 수만도 없다라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다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사는데 과연 부자 나라들만 자기네 부스터샷 맞고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들만 과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결말들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브라더에서 브라더후드로 진보해야 됩니다. 형제만 보는 관점에서 인류 동포주의 혹은 형제애로까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브라더후드 뭐 인류의 뭐 인류 동포 사회 동포주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재산이 있고 어떤 권한이 있고 한 것이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런 인식 갖지 않고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얄팍한 그런 인종주의나 그런 종교주의나 아니면 그런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의 화합을 위한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집단주의에 빠진 종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과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도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출신들이 있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는 황금집에서 사는데 가난한 나라 출신들은 그냥 좀 깨끗한 양옥집 같은 데 살고 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차별과 그런 어떤 격차와 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그래서 이 만들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차별과 격차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또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귀로 들었으나 머리로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과 가슴에 새기며 몸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격려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